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전래동화가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쇠도끼로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서 이게 네 도끼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정직하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리고 쇠도끼를 들고 이게 네 거냐 물었을 때 그게 제 겁니다. 해가지고 산신령이 이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감동해가지고 그날 그 사람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가지고 집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뭐가 다르냐면 이솝 이야기는 사람의 정직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성보다 사람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바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직성도 중요한 건데요. 정직성보다 우리 사람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이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서포트를 밀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근데 지혜가 솔로몬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이게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수단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라는 자기에게 필요한 수단을 달라고 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들로 더 확장해서 표현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구했으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소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솔로몬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는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자기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구속사가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속사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앞으로 더 진전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야 이 나라가 자녀 잘 키우라고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 뜻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세 단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시는 단계였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추가로 응답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 만약에 온전히 순종하면 또 다른 것도 주시겠다는 추가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저 세 번째 컨디셔널 블레싱은 나중에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additional blessing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는 사람은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왕국을 만들기를 원했다면 솔로몬은 지혜를 기도하지 않고 원수 멸하기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한 것이 솔로몬처럼 잘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야고보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미처 구하지 않은 것들도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경우에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미처 생각하지 않은, 필요하다고 아직 느끼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미리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주변 왕들에게 존경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때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추가적인 에디셔널 자원을 받게 됩니다. 저 아내는 뉴질랜드에 잘 살려고 온 거 아니고요. 애들 잘 키워보려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교회만 보고 왔습니다. 호주에 있었으면
교회만 보고 왔더니 호주에 있었으면 1년에 10,000불 정도 내야 다닐 수 있는 너무 좋은 크리스찬 스쿨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요, 꿈만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호주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살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 많이 해봤어요. 지금 제 나이에 당연히 이렇게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도 못했을 것이고 저는 전도사 하려고 넘어온 거거든요. 애들은 애들대로 퍼블릭 스쿨 다니면서 시드니에 그 강한 세속 교육이 깊이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영적으로 싸우느라고,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타협 안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하고 싸우느라고 고생했을 것 같아요. 애들 홈스쿨링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뉴질랜드 간다 하고 순종했더니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었고요. 제 자녀들도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어하나 하면서 제이키즈 다니면서 크리스찬 스쿨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간증이에요. 이번에 시드니 다녀와서 제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시드니가 좋아? 크라이스처치가 좋아?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애들이 확실히 대답해서 저 아내가 감동받은 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가고 싶다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애들이 나와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정말 부족하고 목사인데도 흔들리고 원망도 이스라엘처럼 많이 했던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때가 되니까 알아서 하나씩 성취되고,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추가적으로 공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셔서 저보다 더 은혜로운 간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 살아버리면요, 당시에는 내가 구하는 것들이 제일 좋은 것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서 자기가 구했던 것들,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미워지게 돼요. 오카는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범해 얻은 것은 결국에는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이 처음에 다말을 너무 사랑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이 다말을 가진 다음에 즉시 다말을 어떤 눈으로 보기 시작했냐면 암논이 다말을 가진 다음부터 미워하는 눈으로 나가라고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가롯 유다가요 은 30개 받고 예수님 팔았어요. 나중에 왜 은 30개 땅에 집어 던졌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 몸도 왜 집어 던져서 목매달았는지 아세요? 막상 은 30개 가지고 나니까요 이 은 30개가 너무 미워져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도 너무 미워져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말이 최고로 보이고 예수님보다 은 30개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요 자기 뜻대로 살고 다말을 가지고 은 30개를 가지는 삶을 다 살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평생 가지려고 내 인생 다 써버린 그 다말이 나중에 누구보다도
미워지는 것이에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은 30개 모으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았던가. 이 은 30개가 너무 미워져서 땅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잘 응답되며 또 구하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도 추가로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지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구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재판할 때 이 케이스를 들을 때, 송사를 들을 때에 누가 선한 일을 했고 누가 악한 일을 했는지, 또 악한 일을 했다면 어느 정도 악한 일이어서 어느 정도 형벌을 내리는 게 공의로운지, 그래서 어떻게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지 이 분별할 수 있는 케이스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분별하는 지혜로 번역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지혜를 마음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고 계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요, 세상에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였으면 솔로몬이 세상을 뒤졌겠죠. 이 지혜는 선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잠언에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여호와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지혜를 얻는다.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악한 일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거예요. 야고보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 여러분, 겉으로는 둘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여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가짜 엄마여서 형벌을 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에서, 세상의 책들을 통해, 세상의 철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로 갈수록 세상의 책들과 세상의 철학들에서 눈에 좋아 보인다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들은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돈 버는 법을 이야기하고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는 교육 방식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내버리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선악을 구별하는 진리를 절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말해주는, 당장 눈앞에 있는 돈 버는 법, 자녀 공부 잘하게 하는 거, 건강하게 하는 거, 이득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신 옥성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좀 된 책인데, 그분이 이 책에서 자꾸 진리가 아닌 이 심리학을 기독교가 세상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일단 이 심리학이라는 분야가요, 절대로 과학적인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세요. 여러분, 의학은 과학적인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은 물질적인 몸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몸은 철저하게 물질적입니다. 의학은 몸을 다룹니다. 따라서 의학은 과학적인 분야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물질 세상으로 만드신 일반 계시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중력을 무시할 수 없듯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신은 활동하실 때 자기가 만든 일반 법칙 안에 갇혀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 홍해도 가르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창조하신 수단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수단을 무시하지 말고 의학의 목소리를 참조하고,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과학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심리학은요, 물질적인 몸을 다루는 영역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심리학은 절대로 과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옥성호 형제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단순히 뇌에 있는 세포들의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헬라 철학자들도 인정한 것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영역입니다. 영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들을 수집해서 쉽게 결론을 말하고 쉽게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쉽게 다음 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죄라는 것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부분, 사람의 영적인 활동 영역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영역을 과학으로 다 연구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 지구는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해도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은
절대로 우리가 쉽게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야가 아닙니다. 물질적 영역을 지배하는 과학적 법칙으로 하나님을 결코 설명할 수 없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 역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아브라함 마슬로라는 사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첫째 단계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은 굶주림과 목마름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인간은 그 다음으로 편리와 안전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충족이 되면 인간은 그 다음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는 욕구를 추구한다고 하고요. 이것이 충족이 되면 인간은 그 다음부터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심리학자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설명한 데이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틀렸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한지 닭장 같은 곳에 들어가 살고요. 얼마나 먹을 게 부족해서 소도 마르고 고양이도 마르고 동물들도 삐쩍 말라있는 그런 가난을 목격했는데요. 그런 집에도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SNS 다 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굶주림과 목마름을 추구한다는 것은 전쟁 시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사람은 못 먹어도요, 아름다움의 가치를 먼저 추구해요.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이돌 가수들이 얼마나 못 먹어서 삐쩍 말랐습니까? 누가 좀 먹여주세요. 그런데도 왜 먹을 거 참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아름다움의 가치가 못 먹더라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먹는 것과 마실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편리와 안전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추구한다는 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전쟁 시에도 전혀 안전하지 않은 전쟁터에서도요, 군인들 연애 편지 써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몸은 물질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그분들의 답이 가장 과학적인 사실에 가까운 답이에요. 근데 마음과 생각의 영역은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내 마음에 2개가 있다고.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거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의 영역은 절대로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시고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항상 틀린 답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이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죄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다 거짓말이고 다 틀린 말이에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확히 진단하고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다 선하다고 하는 선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선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은 아무리 인간들이 괜찮다고 하고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고 학교에서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무엇인지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으로 이 미혹되는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뜻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의 계명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언제나 약속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봉사하고자 하는 이 종에게 필요한 것들 다 주셨습니다. 재판해야 되니까, 재판장이니까 필요한 지혜 주셨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왕이니까, 여러분 왕이 가난하면 되겠어요? 왕이니까 부귀도 좋고 영광도 줬어요. 존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인데. 자,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바로 솔로몬이 만약에, 이제 만약에가 들어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까지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저 세 번째 복은 본문 13절에 있는 두 번째 복하고 다른 복입니다. 13절에 있는 부귀와 영광이라는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지혜라는 복을 주시면서 같이 주신 additional blessing, 조건 없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왕이니까 앞으로 이것도 필요할 거야 하면서 주신 복이에요. 14절에 있는 여러분 장수라는 이 세 번째 복은 두 번째 복처럼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반드시 여호와의 계명대로 잘 살았을 때 주시는 조건적인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의 뜻대로 소명을 살아갈 때 필요하니까 주시는 복이 있고, 조건적으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을 때 상으로 주시는 은혜가 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워런 위얼스비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네 가지 위치가 모두 사람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말해준다고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총 네 가지 지형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영적인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본디지, 억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부르심 받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오고 바로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희생양의 보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로 왔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이죠? 쉼이 없는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 따라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젖과 꿀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불신앙을 드러냈고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요,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불신앙으로 살고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앙으로 살고 불순종하고 평생 원망하고 몸은 교회에 평생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머물기를 거부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원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역교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는요, 지역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이 가라지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새가 물어가요. 말씀에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을, 만나보다는 고기를 내놓으라고 해요. 가나안 땅보다는 옛날 애굽을 더 사랑하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요. 이런 사람들은 몸은 지역교회 다니고 있지만 평생 영이 참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수의 표적이 돼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많이 승리할수록 많은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서 많이 승리할수록 많은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약속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신령한 복은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잘 순종해서 싸워서 정복하는 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조건적이에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미 이스라엘이 다 차지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에서. 근데 13장으로 가시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이미 주셨어도 이스라엘이 가서 정복하고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리고 여호수아 18장에 가시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왜 누리지 않느냐고 가지 않느냐고 책망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주셨어도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냐. 이게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적인 복입니다. 조건적인 복.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평생을 잘 사는 만큼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계속 경고를 주시다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잠시 옮기셨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갔다 왔던 바벨론이 어떤 충격적인 장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계속 안 들으면 징계받는 장소가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많은 것을 정복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적과 꿀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복 누리지 못하고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처럼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계속 징계나 받으면서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받겠죠. 하나님의 자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받으면서 불 속에서 평생 살다가 겨우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 같은 바벨론에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일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충만한 복을 누리며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고 정복하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민족으로 가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복음이 전도되게 만드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